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말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복음 아닌 것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가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혼미하게 만들고 교회를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여기 봐서 2절 보세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없지요. 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봐요. 2절 자세히 봐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뭐 했어요?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뭘 나타냈어요? 오직 진리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 말고는 바울이 말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4절 봐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귀는 뭔만 방해하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혼미하게 만들고 지금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고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음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집회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집회 이후에 6사람 새신자가 세워졌는데 6사람을 자기가 관리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구원의 길로만 계속했는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그 집이 한 사람씩 영접했는데 다 구원을 받고 남편들까지 나오게 됐다고 하면서 간증을 한 20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줬던 그 구원의 길이 타라고 하면서 그 간증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절망을 이렇게 띄웁디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계 돌아가는 골치 아픈 얘기들을 쭉 또 하시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복음으로 이거 아니니까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교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결론을 내고 여의도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는 2시간 더 걸린 건 처음이에요. 완전히 막 도로가 지금 완전 주차장이 돼 있다. 근데 그들 자세히 보니까 전부 휴가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교회는 하나만 말아야 돼요. 오직 진리만. 마귀는 계속해서 뭔만? 진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예배드리고 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각인돼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이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전파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만 전파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내가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우상 범벅이 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종이다. 복음 전하는 종으로 왔지 않느냐. 나는 이것 말고는 너희들한테 간증할 게 없다. 왜 바울이 이 말하냐면 바울을 보고 사도 구원이 없대요. 아니 바울이 지가 언제 예수 따라다녔는데 예수도 안 따라다니는 인간이 무슨 사도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바울을 지금 비방한단 말이에요. 너 추천서 가져와라. 추천서. 너 추천서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너 목사 임명 받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 되신 것 외에는 나는 증거할 게 없고 내가 고린도 지역의 복음 전에서 내가 이걸 전파한 나는 고린도 교회에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쓴 거지. 그래 나 사도 아니다. 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금 줄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오늘 이게 다 비쳐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끝이 나게 될 줄 믿어요. 이러면서 봐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세요. 이 말씀 다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어요. 자 9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줄 믿어요. 10절 보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한 것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려지는데 마귀놈이 나를 어떻게 감히 건드려요? 그놈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놈인데 그놈은 분명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내가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문제거리 안 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줄 믿어요. 12절 봐요. 얼마나 완벽한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이고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시작. 무슨 축복이요? 보배로운 질그릇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 아니에요? 시편 103편 15절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 그냥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이 인생은 그날이 뭐 같고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
그냥 풀과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영원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 이게 야고보서 4장 14절 뭐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보세요. 지금 마귀놈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느냐? 영적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철저하게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아미노다이라고 하는 우상이 번복이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완전 귀신 문화로 충만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마귀는 이를 지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 있는 이런 가운데 지식이 있다고 행복하냐? 돈이 있다고 행복해요? 그럴 수 없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 우상으로 지금 번복이 돼 있는 이런 지역이라. 그런데 우상 암만 숭배해 보세요. 되는지. 더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에서 빠져나온 답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러 갔단 말이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서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로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했는데 지금 못 가는 상황에 지금 편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야 보배가 담긴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사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생활의 모든 균형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만 말 안 하냐? 영적 문제가 무언가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상태,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르는 거라.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 풀처럼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걸 보고 인생 살아가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영원한 것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지금 쫓아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 희망이 없고 완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오늘의 문제라. 여기에 개인이 다 붙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가정이 다 붙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파생되는 청소년 문제,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의 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라. 20대 청소년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애들이 65%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래요. 야, 진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가 안 담겨지면 언제 어느 때 깨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어떤 면에 유리 같다니까. 그냥 던지면 사기처럼 던지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여기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많은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않고 이 비밀, 이 가치를 모른다면 중직자들이 라벨만 붙여있지 결국은 또 무너지는 가운데 자신도 가고 자녀들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새벽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새벽 기도에 쭉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이분을 전한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봐요. 보배는 누구만이 보배인지.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만이 보배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래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딱 나가실 때, 계단 내려가실 때 집에까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이분 말고는 보배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보배라는 단어를 많이 썼게요, 베드로가 많이 썼게요? 네? 바울은 여기 말고는 보배라는 단어를 쓴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말고. 베드로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겠다. 베드로가 깊이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인데 그것이 의미를 원어로 확인하면 보배로운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니까 베드로가 지 이름 찾아가지고 계속 보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 제일 많이 썼던 건 몇 개만 확인해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뭐래요? 옛날 베드로 같지 않는 지금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께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봐요. 또 말해요. 또 나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 그랬어요. 이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진짜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보배로우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배로우신 예수를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요? 이걸 믿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게 그게 문제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무슨 질그릇이라?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보배로우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주인이신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는 소리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미쳤다, 돌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전부 하나님 없는 말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분이 지금 보배로운 그분이 주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머릿돌이요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만이 보배라.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 그 보배로우신 모퉁이의 머릿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체험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만이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감옥 아니라는 환경에서 감옥이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이게 확인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은 어떤 면에 그건 껍데기예요. 실제는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보고 말하고 별거 아닌 것만 보고 말해요. 그 감옥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스폴천 목사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멋진 표현을 해요. 근데 진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빌립보 감옥은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향한 센터포드에 앉아서 지금 로마 복음화를 향한 리모컨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바꿔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내가 체험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 보배로우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야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요. 야 진짜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바울 말하는 거 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할 때 우리 같으면 거짓 그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 막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냥 사정없이 쏠 거예요. 그런데 참 바울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또 바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인들이 흔들흔들하는 거 보면 참 수준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진리, 오직 진리 말고는 말할 게 없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오직 진리래요. 그냥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2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잖아요. 오직 진리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로 체험되기를 바라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여러분의 입술은 오직 예수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5절 6절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니. 복음의 능력이 체험됐는지 안 되는지는 이 단어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체험이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오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파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종 된 것을 나는 전파할 뿐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을 자니 나는 종인데 종. 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종.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면 기도하라 안 해도 돼요.
이게 체험되면 말씀 붙잡아라. 안 해도 말씀 붙잡아요. 이거 체험되면 전도하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 체험되면 기도 하라가 아니에요.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 계속 응답받은 것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합숙 가가지고 간증할 시간도 없어 안 해.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동삼동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동삼동이요? 동삼동 모르세요? 그랬더니 영도 동삼동 거기 임마누엘 교회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예? 임마누엘이요? 그래 이거 지금 간첩인가? 예. 그래 거기 저기 동삼동 그 경마장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을 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 그냥 가세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할게요 하고 하여튼 이분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택시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길을 잘 모른대. 근데 참 생긴 게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는 목사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있어서 가는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을 태워서 영광이네.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절간 다니세요. 절간도 안 믿는데 거기는 더 추접해서 안 믿는데 부산말.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차 세워놓고 저는 강의 시간 때문에 맞춰 가야 되는데 산골적 올라가더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영접하고 돈 줄렸더니 돈을 안 받아요. 옥사님 내가 영접한 것만도 내 인생에 진짜 진리를 발견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네요. 내가 또 안 줄 사람이에요. 더 주지. 영접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저는 못 알려주고 하충식 목사하고 연결을 해주고 왔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메시지 받은 것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답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하충식 동네 사신다고 하길래 하충식 목사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해 드렸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복음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내가 이게 체험이 안 됐다면 말 못해요. 내가 이 체험이 됐어요. 체험이 되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 봐요. 6절 또 고백하잖아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건 맞지요? 진짜 예수 믿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지금 비치고 있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니까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쓰는 단어가.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가능하면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오늘부터 기도회를 좀 다른 분위기로 좀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창립 15주년에 한 40분 이상 기도회를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진짜 기도하고 싶었다고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오늘 그럼 좋다. 오늘부터 한 30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체험돼야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고 어떻게 체질이 되고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각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요? 복음의 능력이 뭐 돼야 된다? 체험돼야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도 되고 이게 여러분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회복도 되고 이게 되어야 도전도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체험되니까 바울 단어 쓰는 거 보세요. 오직 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관계없다. 거꾸로 틀면다. 이건 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질그릇이니 보배 질그릇이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보배가 담긴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기지 않았다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파장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의 질그릇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순간부터 성경이 사실 보여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사람이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겨져요.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의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요? 바울 봐요. 바울은 이게 체험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바울이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늘 메시지 하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 14권의 메시지를 보면 자기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저건 문제되는 게 아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맛을 보고 나니까 당연하게 바울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당연히 증인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증거하는 거 보세요. 내가 말할 것은 이거밖에 없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 되신 것 말고는 내가 전파할 게 없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종된 것 말고는 내가 전파할 게 없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뭘 전파하겠노?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는 순간부터 끝이 납니다. 제가 부산에 가 있는데 아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어떤 남자하고 찍은 사진. 내가 절대 남자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찍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하고 찍은,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부산 내려가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혼자 에어컨 집에 틀어놓을 수 없고 하니까 밑에 카페에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책을 보다가 옆에 청년이 혼자 뭐 책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냥 걸었겠어요? 복음을 말하려고 걸었죠. 복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동네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이 청년은 캐토릭 신자였나 봐요. 근데 복음을 듣더니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명함을 한 장 내놓는데 서초동에 변호사더라고요. 상가 안 간 총각 변호사. 근데 자기가 오너고 몇몇 변호사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그런 가운데 따라서 따박따박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그쪽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보내왔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고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확인될 줄 믿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체험되면 예배,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확인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삶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살아갈 이유,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멋있다. 하나가 확인되고 체험되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시간마다 24시 확인만 해보세요. 확인.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났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저는 이번 주간 계속해서 내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었어요. 아침 눈 뜨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 당회 카톡방에 어떤 때는 저녁 자기 전에 말씀을 찾아놔요. 말씀을 찾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일은 오늘 내가 붙잡은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일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았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12시 안 돼가지고 내가 쳐줘놓고 메시지 다 해놓고 딱 누르지만 않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러고 아침에 딱 일어나고 메시지하고 다시 확인하고 콱 보낼 때도 있고. 그런데 한 주간 메시지 했던 부분을 내가 잡는데, 맞다, 그분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24시간 이 비밀이 누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과거 문제에 우리는 다 붙잡혀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과거 문제에 전부 발목이 잡히는데, 이것만 확인되면 여러분의 인생, 과거 전부 발판이에요. 여러분 24시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재,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건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되면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24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이고 24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구나. 이게 누려지기만 하면 과거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발판 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재의 사건은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미래는 이게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기대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24시 이것만 확인되면. 그럼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안 둬요. 25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25시 축복은 뭐냐?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았는데 온 것을 25시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절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미 와 있는 축복을 25시라고 그래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맛을 보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확인하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으나 우리에게 뭐가 담겨 있다? 보배로우신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 보혈의 피, 보배로우신 산돌, 보배로우신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확인됐다. 창조의 능력인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인데, 그런 말씀의 능력이 확인되고 진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막힌 담들을 하나님이 허물어가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건데, 이게 확인되니까 바울 말하는 거 봐요. 사방 우르기어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예수가 네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지 않느냐? 예수 생명이 네 안에 심겨진 거 아니냐?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 왜 고민하고 있니? 왜 염려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추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건드려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시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붙잡으세요. 이 시간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만 붙잡으세요. 본문 메시지만 붙잡으시고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 보배로우신 산돌, 보배로우신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체험이 없는 뿌리였고 체험이 안 되는데 체질 안 바뀌어지고 체험 없는 가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체험이 먼저예요. 이것만 확인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